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제 워셔스키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근데 지금 자매입니다. 원래 이게 워셔스키 형제가 원래는 그 라나 워셔스키라는 형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앤드 워셔스키가 그 이후로 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매가 되었습니다. 원래 형제 감독이었는데 이제 자매 감독이 되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이런 체제와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워셔스키 형제 아니죠, 워셔스키 자매의 이렇게 복잡한 심정들을 사실은 그들의 영화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주 명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행복하고 늘 만족하며 살아갔던 네오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오라는 이 주인공 앞에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피어스가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가짜 세계다. 우리의 진짜 세계는 지금처럼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 가짜 세계, 이 가짜 세계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빨간 약을 먹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실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약이라고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란 약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가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인가? 아니면 가짜 세계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서인데요. 흔히 우리가 지혜서로 잘 알고 있는 이 잠언과는 많은 다른 그 분위기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은 아주 규범적인 책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 잠언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처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잠언에서 하고 있다면, 이 전도서는 굉장히 속이 베베 꼬인 것처럼 좀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염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 전도서를 잘 안 읽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속이 베베 꼬일 때나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을 때 이 전도서를 읽으면 위로가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곤 하는데, 오늘은 이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라는 제목은요, 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거를 뭐 직역을 하면 카할이라는 단어로 파생돼서 뭐 부르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번역본들은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설교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의역해서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이 코헬렛의 의미는 이 지혜자가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공동체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코헬렛이라는 지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지혜자는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익명의 지혜자가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수의 지혜자가 썼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이 전도서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이 2절 3절에 해당하는 이 문장들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헛되다라고 한국말로 표현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무 많은 의미들이 나와요. 안개라고도 표현하고 연기라고도 표현하고 무상함, 덧없음, 사라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나 뉘앙스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그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시간 안에서 일시적으로라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 그리고 성취하고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 아래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시간 안에서 인간이 성취한 것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것, 인간이 소유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헛됨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과 온 세계가 시간이라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서 결국 소멸되어 갑니다. 인간은 22살 때까지 세포가 성장하다가 22살 이후부터는 이 성장을 멈추고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멸되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장 완전할 때는 22살이고 22살 이후부터는 점점 이 완전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의학의 기술에 맡겨보지만 이 죽음, 이 소멸함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죽고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소멸한다라는 것이 이 해 아래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시간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해 아래서의 헛됨은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의 헛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해 아래서의 헛되다라는 것과 인간의 죄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담의 죄, 죽음, 일시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이 전도서의 내용이 더 확연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세 가지 헛됨에 관해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두 번째로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해 아래서는 그 누구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1장 3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헛됨은 바로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용어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말씀에 보면 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2절에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1장에서 7번 히브리어로 7번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주석가에 의하면 7번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헛됨을 7번 기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7일 만의 안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게 아카드어로 이 아벨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아벨과 이 헤벨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수고라는 등장을 하는데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죄악을 지은 이후에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리고 수고를 해도 결국에는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의 단어들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 전도서를 생각할 때 창세기의 그때의 상황들을 좀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이게 아담의 죄로 아벨이 나타났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아담이 아벨을 낳았는데 그걸 전도서에서 본다면 그 인간의 죄로 아벨 헛됨이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게는 수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렇게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허무한 그리고 염세적인 그런 표현을 솔로몬 기자가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이 해 아래서 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시간의 소멸과 시간 안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엉겅퀴와 가시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허무하고 염세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1장 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1장 4절에서 8절을 압축하면 그런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명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땅을 얘기를 하고 5절에 보면 해를 얘기하고 6절에 보면 바람을 얘기하고 7절에 보면 강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자연 땅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이 순환을 계속 순환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이 자연과 다를 바가 없다.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결국 거기서 거기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나와도 결국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인생은 지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해 아래서 이 죽음 안에서 지루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솔로몬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현대에 이르면 이 허무주의가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허무주의를 얘기했던 그 니체라는 사람이 니힐리즘이라고 허무주의라는 것을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책들에 보면 어떤 책들이 많냐면 이 니체가 말한 명언집, 또 쉽게 읽는 뭐 니체, 오늘날 니체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니체라는 허무주의라는 이 사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반기독교자입니다.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 아주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반기독교인들이 되어서 기독교를 아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신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류의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이 시대의 위인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체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실 이렇게 알려줄 때에도 기독교를 아주 그냥 무시를 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라고 합니다. 낙타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낙타가 등에 메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최악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삶을 가지고 기독교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최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자를 얘기를 하면서 사자의 단계인데, 사자는 사자처럼 기독교를 물어뜯어서 완전히 전복시켜서 공격해서 기독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독교를 물어뜯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좀 나은 단계라고 하고, 세 번째 단계를 아주 이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아이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의 단계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의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없는, 이제 서구는 늘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왔으니까 기독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래성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모래성을 쌓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그 모래성들이 결국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래를 쌓아야 한다. 넘어지고 또 쌓고. 그게 기독교를 붙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의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욜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과거의 전통도 어떤 것도 나를 재단할 수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런 니체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그 허무에 맞닥뜨려서 모래성을 쌓든 무엇을 쌓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예수를 의지하는 삶보다 훨씬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탄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어떤 것도 이제 체계가 될 수 없고 질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니체의 말을 풍자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이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체는 반항적인 철학자였지만 진리의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해 아래서의 인간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서 1장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는 그 누구도 기억에서 완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시간 안에서 해 아래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들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는 가지 않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낙골당에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아버지는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잣말로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를 기억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못했는데 인간은 늘 이렇게 본능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결국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밴드를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고 했던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예언을 했는데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내 말은 옳으며 나는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락앤롤과 기독교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다.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레논의 말은 결국에는 자신은 결국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존 레논의 예상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와 남미와 개발도상국에서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리어 존 레논 비틀즈의 인기는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존 레논이 누군지 아니? 비틀즈가 누군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 레논의 말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해 아래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두 번째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해 아래에서 기억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더글러스 숀 오도넬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선 아래 일시적이고 비관적이지만 선을 통한 삶은 영원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해 아래 선 아래 일시적이고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을 통한 삶은 영원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신약 성서에서 제가 이것들을 좀 찾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도서 기자가 첫 번째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해 아래서는 우리의 수고가 늘 가시와 엉겅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새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은 그 누구도 해 아래 기억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하나님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억되고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새 것이 없고 기억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수고는 의미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살펴봤던 니체와 존 레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만큼 높이며 높은 지위에 두는 자기가 인생된 길이 있고 전도서는 그러한 삶을 자기가 인생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해 아래 있는 삶이라 말하고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은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란 약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약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면 이 빨간 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아무리 해 아래에서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고난이 가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은 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살지 마시고 십자가의 아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 아래 삶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난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